것이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성장을 갈망하는 그대에게. 성장하라면 성정통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저런 통증이 있게 되는데 테이프 붙여놓고 뭐 이렇게 하는, 우리를 좀 드라이브하고 뭐 조종당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성숙시켜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키가 작은 거 아시죠? 키 작습니다. 학생 때부터 줄을 세워가지고 번호를 매기잖아요. 쭉 키대로 키순대로 서봐 그래가지고 제일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쭉 가잖아요. 저는 한 60명에서 70명 되었던 그 학생들 중에 항상 10번 내외였어요. 10번 짜리몽땅 그 자체 10번. 제일 작을 때는 몇 번까지 가봤나? 3번까지 가봤어. 그 반에서 세 번째로 키가 작은 거예요. 약간 불쌍해 보이죠. 그리고 7번, 11번. 제가 그리고 제일 많이 갔을 때가 몇 번일까요? 21번. 네, 어쨌든 돌아보면 키는 저에게 있어서 성장 과정에 있어서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안 클까라는 생각을 했죠. 지금도 많은 부모님들의 관심은 아이를 크게 키우는 거죠. 그래도 키 180은 돼야지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자기는 키가 160이 안 돼도 자식은 180으로 키우려고 우유 먹이랴 농구 시키랴 별 백방의 노력을 다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인터넷이나 매체를 보면 성장판 다치기 전에 주사 맞으세요 라는 광고를 보셨을 겁니다. 이런 광고가 많은 것은 누구든지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처럼 육체적 성장에는 대단히 관심이 많은데, 주사를 맞으면서까지 키가 크고 싶은데, 우유와 농구를 하면서까지 키가 크고 싶은데, 속 사람에게는, 우리 내면의 세계, 내면의 사람에게는 별 관심이 없는 게 특이합니다. 허우적 때는 멀쩡한, 내가 볼 때 허우 때는 참 멀쩡한데 속빈 강정처럼 허약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난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여기저기 정처 없는 청년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성장에 대한 왜곡된 인식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장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성공을 추구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장한다는 것보다 우리 피부에 와닿는 말은 성공이거든요. 하지만 성장과 성공은 대단히 다릅니다. 내용이 다르고 과정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장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장하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통찰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주목할 것은 이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무슨 성경이죠?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는 공동체론, 다시 정확히 말하면 교회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장이라는 과정, 이 주제를 다루면서 공동체론, 곧 교회론 가운데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때 먼저 성장이 아닌 것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장이 아닌 것이 뭔지 한번 살펴보면 비만과 축적은 성장이 아닙니다. 도서관에 책을 많이 쌓아놓는다고 학문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잖아요. 무조건 책을 많이 읽어서 통찰이 깊어지지도 않아요. 사실은 성경에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무엇이 없고 끝이 없대. 또 많이 공부하는 것은 뭐 한다? 몸을 피곤하게 한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거 공부하지 말라는 뜻인가? 이렇게 오해하시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지식이나 경험이 축적되는 거 그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못 먹고 가난할 때 비만은 부의 상징으로 복스럽다 칭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삶을 보면, 우리를 돌아보면 그 부도 복도 아닌 질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종대왕이 53세의 나이로 일찍 죽었다 그래요. 53세 나이로. 그런데 왜 죽었는가? 왜 일찍 죽었는가? 그것은 뭐냐면 밥 먹고 책 읽고 회의하고 국사를 논하다 보니까 운동할 기회가 흔히 적었나 봐요. 그래서 비만해졌고, 세종대왕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은 분명히
혈압과 당뇨로 인해서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육체적인 컨디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신앙 안에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 연조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믿음은 없어요. 직분은 점점점 책임이 중요해지죠. 그런데 영적 수준은 여전히 낮아집니다. 압살롬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죠. 인기를 축적합니다. 인기가 높아지자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께 반란을 일으킵니다. 인기는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압살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압살롬을 바라보고 성장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로부터 150년 후에 이사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많은 제사를 드리는데 그 축적되고 쌓여가는 그 제사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다고요? 나 이미 배불렀어. 너희 만족스럽지 않다. 난 너희들의 예배가 필요한 게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적된 제사가 성장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오해가 일어나는 것일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장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성공과 연결을 짓기 때문에 이런 오류에 빠지는 것 같아요. 좋은 결과가 성공이고 성공하면 곧 성장한 것처럼 뭔가 된 것처럼 오해를 하거든요. 아까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된다면 그게 진정한 성장이겠습니까? 성공했을지는 모르겠죠. 아버지 죽였으니까 성공하고 왕이 올랐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성장이 아닙니다. 대단히 심각한 궤변이죠. 또 성장을 나이와 연결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면 인생의 통찰이 식견이 좀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그렇게 살아내지는 못하거든요.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고집이 세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장을 나이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것도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참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을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신앙 성장하면서 내가 누군데 이런 식으로 이런 고개를 축여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장은 성공이나 나이와 상관이 있다 없다? 다시 성장은 성공이나 나이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속지 말자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좀 입장을 바꿔서 성경이 말하는 성장이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성장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그 통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이 통합될 성장하는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통합될 때 성장이 일어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따로가 아니라 통합될 때, 내 안에서 통합될 때 온전하게 성장을 한다는 것이죠. 많이 한다고 성장이 아니고 믿습니다라는 말을 1000번만 외친다 하더라도 성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외래한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이혼 직전의 부부가 있다고 해봅시다. 부부가 서로 잘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아요. 그러나 신뢰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잘 알지만 믿음이 없는 관계, 이게 파탄 일보 직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믿게 되고 믿으면 알게 되는데 이게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어려워집니다. 성장이 지체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에 불균형이 있지 않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어떤 이름이었죠? 그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애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갔을 때 10가지 재앙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10가지 재앙이 나타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잡신들을 무릎 꿇리고 굴복시키는 제압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모세가 자기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자기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이 지팡이가 또 율법사들의 뱀을 잡아먹고 하는 이런 것들을 눈으로 직접 보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게 맞구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런 10가지 재앙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교회에서 들었던 메시지, 설교, 성경에 대한 읽은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되고 눈앞에 나타남으로 인해서 성장이라는 행복한 결과를 얻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으면 이제 믿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호흡으로 내 삶으로 받아들여서 믿으셔요. 그리고 믿으면 그리고 더 깊이 알게 되거든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쇼펜하우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허무주의 철학을 선포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생은 고통스럽다. 고민으로 계속된다. 그런 인생을 오래 사는 것이 참 유익일까? 우리 흔히 하는 고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빨리 끝내는 것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빨리 끝내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죽는 거다. 죽음이다. 그래서 사회 예찬, 죽음의 예찬이 아주 논리적으로 잘 정리가 된 사람이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자기 철학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그래요. 간접적인 살인자죠. 그런데 막상 이렇게 죽음을 예찬했던 사람이 어머니와 관계가 극도로 안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잘 때는, 어떤 자료를 보니까 잘 때는 머리맡에다가 권총을 놓고 잤대. 왜? 누가 죽일까 봐. 어머니가 죽일까 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 좀 굉장히 귀를 의심하고 글자를 의심하게 되는데, 죽는 게 좋다,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죽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쇼펜하우어가 자기는 죽을 것이 두려워서 머리맡에다가 권총을 놓고 어머니를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 대단히 모순되지 않나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알아가지고 글을 쓴 내용과 자기가 직접 삶의 지혜로 믿어가고 있는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반대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이렇게 통합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설득당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순장님들 반에서 그런 말씀했죠.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기쁨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기쁨. 하나님께 설득당하면 알게 돼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 설득이 점점 쌓여가면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돼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그러다 보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통합이 됩니다. 우리는 쇼펜하우어처럼 아는 척한다거나 철학의 깊이가 깊다거나 지식의 양은 부족하더라도 결코 쇼펜하우어를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통합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통합이 될 때에 드디어 무엇이 나타난다? 성장이 나타난다는 거죠. 두 번째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본문에 또 있는 내용인데, 무엇과 무엇의 열매라고요? 성장은 성령과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 에베소 3장 16절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런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 강건해지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17절에 또 있습니다. 17절에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견고히 박혀갑니다. 성장하는 것이죠. 근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장은 내가 발버둥치는 노력, 그것 이전에 무엇이 필요한가? 성령과 믿음의 합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믿음으로 강건하게 뿌리가 박혀져가고 열매를 맺는 게 바로 성장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성령과 믿음을 이렇게 합치면 뭐가 될까? 성령과 믿음을 합치면 저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십자가. 예수 십자가. 왜냐하면 성령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역사하시거든요. 그리고 믿음은 바로 십자가를 신뢰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마음이 움직일 때 시작이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함께 역사하는 곳이 어디인가? 십자가예요. 따라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주목하십시오.
거기에 성령이 계시고 거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를 목에만 달고 다니지 말고 십자가에다가 마치 물 마실 때, 우유 마실 때 스트롱으로 이렇게 물을 빨대를 해가지고 물을 마시듯이 십자가에다가 빨대를 꽂으시기 바랍니다. 표현이 좀 그런데 십자가에다 빨대를 좀 꽂으세요. 그래가지고 우유 마시듯이, 커피 마시듯이 그렇게 빨아 먹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의 진액이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있습니다. 피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십자가 다시 말해서 성령과 믿음이 함께 어우러진 십자가의 빨대를 꽂으셔서 좀 들이마시세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과. 그렇게 될 때 우리 속사람이 쑥쑥 자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십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십자가 이야기 들으면서 이 성장과 십자가의 관계를 놓고 이렇게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요? 고통 없이 성장 없습니다. 십자가에 빨대를 꽂아야 성장할 수 있다면 저것을 다른 말로 고통 없이 뭐가 없다? 성장 없다. 어느 시인이 그런 말을 했더군요. 돌과 자갈이 없는 시냇물은 노래하지 않는다. 돌과 자갈이 없는 시냇물은 노래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냇물이 돌에 채이고 자갈에 부딪히면서 흘러가지요. 물의 입장에서는 이리저리 치이고 채이니까 고통스럽겠죠. 하지만 그 고통이 무엇이냐? 냇물이 부르는 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고통은 성장이 가져오는 열매거든요. 고통 없이 성장이 없습니다. 신앙 성장도 마찬가지. 십자가 고통이 주는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하게 될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그 고통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변장된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모세 이야기했는데, 모세 물에 던져진 사람입니다. 맞죠? 광야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가나안으로 던져진 사람입니다. 80년 인생이 인생의 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처럼 행복한 사람이 또 있을까? 저는 모세 닮고 싶죠. 고통이 면류관이 된 것인데 그 고통을 통해서 모세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 모세의 성장한 모습을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뭐 했다고요? 장성했대. 아까 믿음이 있어야 장성한다는 거 들으셨죠? 믿음으로 장성해서 어떻게 되었는가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더 좋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모세가 했을까요? 그것은 그 고난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장경동 목사님 메시지 자주 들으시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설교가인 것 같아요. 장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에 자기 집에서 모셨대요. 한 1년 정도. 근데 어머니가 중풍이셨는지 뭔지 모르는데 소대변을 받아내야 되는 분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1년 동안 모셨는데 소대변을 받아내면서 어머니하고 약속을 했다네.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 대변을 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똥을 받아내는데 한 번 치울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한 번 치울 때마다 어머니가 우리 위해서 고맙다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똥 싸고 축복기도 해주고 똥 싸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우리 자식들은 똥 치우고 기도받고 똥 치우고 기도받고. 그러니까 이 냄새나는 그 변을 치우는 게 그렇게 불편하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돌이켜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똥 싸면서 자식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대. 그분의 표현에 오면 다 이루어졌대.
자기가 이만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똥 싸면서 나를 위해 기도했던 어머니 때문이래. 그러면서 어느 날 그러더래요. 아들 이리 와봐. 나는 아들이 죽도록 좋아. 아들은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솔직히 죽도록 좋지 않아요. 나는 우리 어머님이 죽도록 좋지 않아요. 그냥 좋을 뿐이지. 정말 그렇죠. 죽도록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내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도 부모처럼 사랑할 수는 없겠구나.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면 사랑했지.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래서 그 사실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신뢰하시고 모세처럼 반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다 보면 고통이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누가 이런 폭풍이 불어오니까 누가 이런 말을 했다. 바람이 분다. 이제 죽었구나. 아마도 일본이라든지 아까 우리 집사님 태풍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태풍 또 돼지열병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한데 어쨌든 이 바람이 부는데 이제 태풍이 시작했구나. 또 누군가 죽어갈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분다. 꼭 살아야 되겠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어디 쉽게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라는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그 사람이 썼던 시인의 무슨 이야기예요. 바람이 분다. 살아야 되겠다. 이거죠. 바람이 분다. 이제 죽었구나가 아니고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구나. 성도 여러분,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장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분다. 죽었다 이제 라는 사람은 정말 죽습니다.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 아무리 요동쳐도 그 바람을 나를 무너뜨리는 바람이 아니라 나를 하늘로 붕실 띄우는 바람이라고 한다면 그 바람 고마운 바람 아닙니까? 성령의 바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루아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호흡인데 그 호흡이 우리를 저 천상으로 높이 띄워 올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바람이 분다.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그랬어요. 본문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말을 청소년들에게만 할까요? 어린 자녀들에게만 하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그리스도를 목표하고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연세 드신 어른들이 계신다면 이 연세 드신 어른들은 이 말씀을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손자에게 주는 말이다 라고 받으시면 안 되고 여전히 나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아이도 자라고 청년도 자라고 노인도 자라야 되는 것이고 노인도 자라야 돼요.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도 자라야 되고 교회 나온 지 30년 40년 된 사람도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어? 내가 이만큼 됐으면 됐지.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비겁한 회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오셨잖아요. 100세 되신 김영석 교수님. 김영석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에는 늙지 않습니다.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에는 늙지 않는데. 늙음이 두렵습니까? 늙는 게 두려워요? 그러면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인생의 절정은 자기 경험에 60대부터 75세까지래. 60대부터 75세 이때가 인생의 절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되면 이제 남과 경쟁하려고 하지 않는데 남과 경쟁하는 거 쓸모없으니까. 그 다음에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탓도 하지 않는데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뭐냐면 저 앞서 가신 예수님의 뒷모습만 보이네요. 그래서 그분만 호젓하게 남과 비교하지도 않고 그분만 호젓하게 조용하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사진 나오나요? 제 산책로에 저 할아버지가 제가 볼 때는 80은 분명히 넘으셨어요. 머리가 하얀 분이시고 걸음도 굉장히 불편하신 분이에요. 저 사진이 언제적 사진이냐면 5년 전입니다. 5년 전. 제가 한참 아파가지고 좀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에 저 길을 걷고 있었는데 뜻밖의 저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그 길을 걸어오셨어요.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 어른도 걷는데 넌 뭐하니?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그 이후에 저의 걷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영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체육대회 하는 날이었어요. 댁에서 천천히 걸어 올라오시다가 체육대회 장소로 만났습니다. 그분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년 전에 대장암을 앓으신 분이시죠. 제 기억으로는 수술을 거부하셨어요. 나는 살 만큼 살았다. 주님 앞에 가도 충분하다. 제가 아닙니다 장로님. 제가 기도해 보면 수술 받으라고 하십니다. 수술하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어떻게 하시는가? 매일같이 남한산성을 오르내리십니다. 건강하십니다. 제가 보는 거예요. 성장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구나. 이것이 김명석 교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이 제가 볼 때 저의 산책은 건강의 길일 뿐만 아니라 가면서 묵상하거든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주님과 함께 가는 믿음의 길이기도 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뭐라고 그러냐?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게으름은 녹슬어도 부지런하면 닳아지지요.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심부름을 시켰는데 나 싫어라는 말을 했던 적 기억이에요. 그때 어머니가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죽으면 썩을 몸 아껴서 뭐하리. 지금도 생각나요. 죽으면 썩을 몸 아껴서 뭐하겠냐 이거죠.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 말을 이렇게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알프레드 듀럴한 사람인가 봐요. 기도의 손이라는 그림을 여러분 많이 보셨죠? 기도의 손. 그 그림을 보여줄 수 있나요? 저 손입니다. 기도의 손. 저 그림에 감추인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듀럴와 함께 친한 우정을 나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이 손잡고 기도합니다. 약속합니다. 우리 미술 공부하고 있는데 가난하니까 내가 먼저 한지 네가 먼저 하든지 순서를 뽑아서 좀 한 사람은 공부하고 한 사람은 뒤에서 밀어주도록 하자. 그래서 듀럴가 먼저 공부를 하고 한 친구가 그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듀럴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목공소에서 일을 합니다. 목공소에서 목수. 마침내 듀럴가 미술 공부를 마친 후에 성공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친구가 빵 한 조각을 놓고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저 친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 그래서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손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감동되어서 그린 그림이 바로 저 그림이라네요. 그래서 저게 기도하는 손이에요. 저 기도하는 손은 나무 목공으로서 작업하느라고 다 닳아 볼품없는 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닳아 없어지는 저 손으로 말미암아 누가 태어났는가? 알프레드 듀럴가 태어났어요. 저 손은 기도하는 손일 뿐만 아니라 듀럴을 만든 위대한 손입니다. 우리가 손이 닳아 없어진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이 닳아 없어지는 손 때문에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식점에 가가지고 24시간 설거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음식점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음식을 24시간 나눌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달아 없어지는 손금이 달아지도록 수고하는 그 손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고 있고 내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을 갈망하시길 바라요. 성장하면 뭐 하지 않는다? 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장의 무대는 어디다? 저 운동장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아까 그랬잖아요. 성장을 논할 때 어디에서 이야기했다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했어요. 에베소서는 무슨 론? 교회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제외하고 교회 없는 곳에서 성장을 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교회를 들락날락하면서 망을 보고 간을 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을 참 축복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간 보지 말고요, 교회 안에 쑥 들어오세요. 쑥 들어오세요.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의 집에 갔는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문까지 사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요? 처음에는 왜 안 들어오세요? 그러다가 그래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주인이 뭐라고 그러지?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 그럴 거라고요. 근데 의외로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성장을 이야기할 때 어디에서 말한다고요? 교회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장의 진정한 무대는 운동장도 아니고 저 학원도 아니고 어디다?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16절 한번 읽어봐요.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뭐하고? 연결되고 결합된다, 그런 말이 나와요. 이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성장을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연결되다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fit라는 단어를 썼어요. fit. 그리고 결합되다라는 것은 knit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이 워드 프레임인지는 모르겠는데 연결되다는, 그러니까 피팅이라는 것은 잘 안 맞아. 아구가 안 맞아. 그런데 깎고 다듬고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아구를 잘 맞추는 거, 이게 피팅이라고 그래요. 예. 우리가 다 이렇게 아구가 서로 잘 안 맞아. 그런데 서로를 알고 기도하고 하면서 뭐가 돼? 피팅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장입니다. 연결되는 게 성장이라고요. 그러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옛날에 한번 싸웠는데 지금은 안 싸우고 서로 잘 지낼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했다? 성장했다는 뜻이에요. 피팅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니트라는 것은, 이거 오늘 니트 입으신 분 많은데요. 니트의 본래 뜻은 뜨개질하다라는 뜻이에요. 뜨개질하다. 그러니까 뜨개질이라는 것은 실과 실을 얽히고 설키게 해서 어떤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니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것은 피팅을 통해서, 그리고 서로 얽히고 설키는 니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과 이렇게 저렇게 뒤섞이고 얽히고 설키는 것이 두려워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빨리 마음을 고쳐 잡수셔야 돼요. 그래서 과감하게 들어오셔서 서로 얽히세요. 설키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뭐 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조선 역사를 보면 태종 이방원이 나라를 세우면서 하예가를 불렀습니다. 하예가의 한 스토리가 이거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도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한백년 누리리라. 정몽주에게 했던 이야기인데요. 정몽주가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 태종 이방원이 그 하예가를 인해서 얽히고 설켜서 어쨌든 조선이 500년을 갔습니다. 그렇죠? 조선 500년이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이방원이가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이미 1400년 전에 이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사랑 안에서 세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하여가의 효능은 500년 갔습니다. 500년 동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니트와 피팅을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의 교회는 지금 1500년 동안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히 계속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생명력이거든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여간은 정복류처럼 발로 차버릴 수 있어요. 나 싫어요. 그런데 영원히 지속될 이 니트와 피트의 초청, 얽히고 설키는 생명의 초청, 이것은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시오.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나의 교회가 될 때 교회가 나를 업고 간다고.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십자가가 나를 업고 가다라는 거예요. 예, 교회도 처음에는 내가 교회를 교회 뭐 가가지고 시간도 뺏기고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나가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무슨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다 보면 어느 날 교회 없으면 못 살아. 네, 그리고 교회가 나를 안고 가고 있더라고. 이게 바로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성장의 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라. 들어가 얽히고 설켜 비단처럼 짜여지라. 들어가십시오. 여기 다락방 참석 안 하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은 지금 반쪽 신앙을 하고 있어요. 다락방에 들어가십시오. 다락방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교역자에게 전화 한 통만 하면 제대로요. 아마 다락방에 다 들어가 포지션이 됐는데 안 가신 분들이 태반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젖을 거부하는 어린아이와 비슷한 처지에 있어요. 젖을 거부하고 다락방에 들어가셔서 성장의 무대가 되는 이 다락방 교회 공동체 안에서 탄탄한 토실토실한 영적인 우량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는 양은 늑대의 밥이죠. 혼자 있는 성도는 마귀의 공격 목표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부자와 함께 밥을 먹으세요. 그랬어요. 부자와 함께 밥 먹으래요. 그래야 부자 된대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영적 거장을 만나세요. 근데 영적 거장, 여기서 말하는 영적 거장이라는 것은 어떤 훌륭한 특정인이나 어떤 훌륭한 영웅이나 장군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여기서 영적 거장을 만나라 하는 그 영적 거장은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우리 가운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로 모여 있습니까?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거기서부터 뭐가 영원히 자라난다니까. 제가 전에 설교할 때 도가니 설교한 적이 있어요. 도가니 동네에서 말입니다. 동네에서 잔치할 때 어느 집에서 김치 갖다 놓고 어느 집에서 뭐 갖다 놓고 돼지고기 썰어 놓고 해서 온 동네가 잔치하는 그 가마솥 도가니 알죠?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집니다. 쓸데없는 것,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모아져서 함께 어우러지면 그게 온 동네 잔치의 음식이 되는 것처럼 오늘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 별 볼 일 없지만 여기서 함께 예수 이름으로 묶여지고 얽히고 설켜질 때 우리 안에 참 맛난 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우리를 성장하는 방식이거든요. 그게 바로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의미예요. 피카소의 작품 황소를 아시죠? 황소 한번 보여줄까요? 저거래요. 저거 검색해보니까 저리 나오대. 그래서 저게 수백억이네요. 돈이. 우리 송 집사님 맞아요 저거? 맞아요? 피카소 작품 맞죠? 가격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엄청나게 비싸대요. 근데 저거 자료를 읽어보니까 고물상에 가가지고 자전거 탈 때 안장이래요. 저게 자전거 안장하고 쇠파이프 갖다가 서로 조립한 거거든. 근데 고물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거 버려진 것을 갖다가 그 대가의 손에 딱 거치니까 저게 수백억짜리 작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별 볼 일 없어요. 뭐 쓰다 버린 안장 같은 사람, 쓰다 버린 쇠파이프 같은 사람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 인생의 거장, 예수님의 손에 딱 붙잡힐 때 우리 또한 저보다 더 감나간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장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모두가 모여있는 이 영혼의 공동체, 영적 공동체, 이게 바로 성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너는 지난밤에 누군가의 잠자리를 따뜻하게 해준 적 있냐? 연탄재 발로 차고 부셔버리는 사람들 그렇게 책망했던 어느 시인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같은 존재들이 연탄재와 같이 이리 돌려지고 채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등을 좀 따뜻하게만 해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성장하고 있고 함부로 찰 수 없는 연탄재와 같은 것이죠. 저 어렸을 때 저 할아버지랑 같은 방에서 잤는데 겨울 되면 늦게까지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가마니를 짜거든. 가마니 짜면 이렇게 집을 이렇게 쑥 집어넣으면 철컥, 쑥 집어넣으면 또 철컥. 제가 집어넣었어요. 거기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그걸 다 짜고 자야 되니까 어린 나이인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지금도 가마니 짤 때 철컥철컥한 거. 근데 말입니다. 그 소음이 내년 농사를 준비하는 행복한 소음이에요, 사실은. 그 가만히 짜야 내년에 추수하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락방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서로 삐걱거리고 이런 소리가 날 수 있어요. 이것은 뭐냐? 서로 맞춰지고 짜여지는 피트와 니트의 소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저께 경로대학에서 소고기 묵국을 먹었거든. 여기 경로대학 안 나오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오세요. 나오시면 묵국 드리겠습니다. 소고기 무국들은 먹으면서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 이 무는 세상에 제일 흔한 거야. 그죠? 흔하다고요, 목사님? 슈퍼에 가보세요. 무가 요새 얼마나 비싼데. 그 말도 맞는데 어쨌든 무는 흔히 농부로서는 흔히 구할 수 있는 재료예요. 근데 거기 소고기 몇 점이 들어갔어. 무가 훨씬 더 많아. 무가 훨씬 더 많다고. 고기는 몇 점밖에 없어. 근데 그 국을 뭐라고 그러냐면 소고기 묵국이래. 무소고기 국이 아니고 소고기 묵국이래. 근데 말이죠, 그 소고기 묵국을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몰라요. 제가 먹어봐도 참 맛있더라고요. 별 볼 일 없는 것, 아까 수협파이브하고 안장이 모이는 것처럼 소고기하고 무가 모여가지고 환상,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 멋진 국물이 완성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무의 성장이고 소고기의 성장이에요. 우리 모두 이런 성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설교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교회에서. 다시 말하면 영적 거장들이 모인 주님의 신앙 공동체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의 선두주자로 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